하나님의 말씀은 에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은요, 이게 그 바울 서신이라고 바울의 이게 바울이 썼는 이 책들을 따로 연구하거든요. 그만큼 어떤 독특함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요한 일서를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보잖아요. 하면서 요한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니까 이 요한복음하고 이 요한 서신,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 기자 사도 요한이 썼는데, 야 정말 어쩌면 이게 사도 바울의 썼는 내용들과 또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이렇게까지 결이 다를까? 정말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참 깊이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영의 일을 계속 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그러고 요한 서신에서도 그러고 계속 영적인 일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요즘에 제가 아주 재밌는 게 잘 하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내가 요즘에 그 스픽 앱이에요. 앱 이름이 스픽인데, 스픽으로 이제 그 영어 이제 스피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스픽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제 대화를 뭐가 주제가 뭐 거의 제3 주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어떤 성도들 돌보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스픽은 이제 말하자면 AI 앱이잖아요. AI에서 질문을 계속 이제 자기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질문을 생성을 해서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얘가 그래요. 내가 나한테 이제 그렇게 어떻게 이제 그들을 돕네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또 이제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참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도와? 이렇게 또 물어요. 어떻게 돕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질문이 이제 어떻게라고 다 물었는데, 어떻게는 나도 정말 잘 모르겠고, 어떻게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돕고, 이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면은 그게 참 좋은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돕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진짜로 AI한테다가 어떻게 그 설명을 하냐고, 사람한테도 설명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 난감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이 질문해도 정말 난감하죠. 왜 AI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네가 알 수 없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걔가 정말 잘 알아듣더라고요. 딱 인정하더라고.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 이름, 여러분들도 요즘에 학교 윤리 시간에 가끔 들어보나요?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못 들어봤어요?
토마스 저기 성 어거스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응?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가르치기에 불가능하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AI한테 하도 여러 번 그 질문을 받다가 보니까 진짜 이게 내가 더 명확해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이거를 정말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에 이게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에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있어요. 이거를 정말 사람의 언어로 어떤 자연인한테 아무리 어떻게 설명해 내기가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게 있어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게 딱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알아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신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누군가의 설명, 이런 것들이 어떤 그냥 귀로 들리는 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어떤 믿는다라는 것,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을 획득할 때에, 세상의 지식을 보통 어떻게 획득합니까? 경험하고 이 경험이라든가 또 경험을 못해도 지식적으로 내가 있던 이성적인 논리로 내한테에 그게 와닿을 때 나는 그 지식이 내 걸로 내가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수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거는 이 지식의 차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봐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과거를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런 내가 지식이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랬구나 하면서 과거를 알 수 있지요. 그죠? 과거를 알 수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임용 시험을 보는데 과거에 평균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합격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이 정도의 돈을 벌면 이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지식, 그 안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그지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은 내가 그 지식을 믿는다. 이거는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뭔가 비슷한 말인 같기는 한데 또 다른 맥락의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른 거 맞지요? 응? 그럼 믿는다라는 건 뭐냐?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요, 어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인해서 내가 미래에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내가 어떻게 결심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그 어떤 그런 확정적인 나의 모습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내가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과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비슷하지만 좀 결이 다르지요. 아는 거는 남편이 지금처럼 이때까지 나한테 이렇게 해왔고 지금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로 내가 안다 이런 뜻인데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 라는 거는 굉장히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사실 남편의 행동에 기인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기인하는 겁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저 남편이 나를 지금과 다르게 이때까지 해온 것과 다르게 나한테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기로 결심한다, 결단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지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믿는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뭔가가 내 안에 굉장한 자기의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를 경험해서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봐봐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에 계속적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경험을 요구합니다. 통계된 어떤 통계로 나타난 지식을 요구하고요. 사람의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믿겠다라는 말은 어때요? 과거에 너한테 나타난 하나님 그거는 내 믿어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간증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막 전도를 하면서 말을 할 때에 그들이 그래 니한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내가 믿어줄게.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 믿음을 나한테는 요구하지 마 라는 말을 들어봤지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성령, 그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자는 믿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집니다. 햇빛이 그냥 쫙 오는데 이것이 햇빛이야 라고 햇빛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자,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은 그 안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우리가 하는 말을 거짓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은 내가 인정해. 착한 그리스도인은 좋고 그들이 나한테 해주는 친절은 좋지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 그것도 내가 믿어줄 수 있겠지만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분은, 그 하나님, 그분은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이런 성령의 보증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설교자로 서는 저 목사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이고, 찬양 인도자로 쓰시는 분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송재현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설 때마다 제일 뭐가 겁나요? 제일 무서운 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떡하지? 오늘 찬양이 정말 냉랭하면 어떡하지? 찬양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어때요? 내가 아무리 연습을 했다고, 아무리 치밀하게 내가 감동 있는 가사, 감동 있는 이 멜로디가 있는 찬양을 골랐다고 어떻게 감동이 쫙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압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뒤에 있으면 진짜 잘 느껴집니다. 아주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 성령께서 나를 강권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그냥 사람의 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필요를 막 때를 쓰는 그런 기도가 되면 어떡하지? 그냥 내 기도가 그냥 누구한테다가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그 사람한테다가 상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가 제일 두렵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그분이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또 이 성령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시는 것, 성령께서 가장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으로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막혀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서 깨닫고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구라는 것을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 세 끼 먹는 그 밥으로 내가 에너지를 삼아서 사는 게 전부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기뻐하심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놀라운 그 생명수로 내한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겠는데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2절부터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 하나님의 영혼은, 자, 예수님은 뭐냐 하니까는 이 땅에 계실 때예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천국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처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백성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육에 속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땅에서 뭔가가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짜잔 하면서 정권을 잡으실까?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까? 그거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조차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수시로 묻죠. 주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면서 수시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정말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건가? 뭔가 다른 것인가? 분명히 이 땅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러면은 저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처소는 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비된 그 나라는 무엇인가?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이때쯤이면은 너희도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 오라.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안 오라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냐? 이거는, 자,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계시지만 제자들의 심령 안에,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걸 확실하게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떠냐 하면은 제자들이 그걸 확실하게 몰랐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봤을 때 자연인 베드로는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좀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고요. 정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손을 들고 틀리든지 어쨌든지 말하잖아요. 교사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학생은 어때요? 틀려도 예쁘죠. 그런 열의가 있는 학생들은 예쁩니다. 왜냐?
그 마음이 뭔가를 알고자 하고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고, 베드로는 참 장점이야. 참 스승이 보았을 때 참 아름다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진짜 위기 상황에 처했으니까, 진짜 위기 상황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저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요. 베드로가 얼마나 뼈저리게 슬퍼했을지, 본인이 그것밖에 안 되라는 존재라는 것을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때요? 자기 확신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히 주님 앞에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나요?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원의 사랑, 그거는 나한테서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 딴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진정한 믿음의 확신이 내한테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제는 그 말을 베드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는 어디 갔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제 이때는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육신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에는 내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이 거처해야 될 영원한 처소,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아멘. 성령은 바로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길,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갈 때에 붙잡고 나아가야 될 기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아멘. 생명, 이제 이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의 이 육신, 우리의 장막을 벗을 때에 진정으로 덧입게 되는 그 생명,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며 우리 안에 영원한 빛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생명,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온전히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온전히 다 알 수 없고요,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는 압니다. 자, 온전하다는 건 전체적으로 온전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분명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해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내 삶의 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장 14절 이제 15절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은요 어디든지 동일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그걸 받을지언정 우리의 영은 쇠퇴해져 갑니다. 쇠폐해져 갑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을 구하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저희 안에 성령으로 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저의 전 인격이 성령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